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명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확실히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4장 10절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라 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자매들이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정말로 인연을 끊어야 되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그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이, 내가 겸손해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나시는 표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혹시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부터 주 앞에서 확실히 낮추시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두 섹션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통하여서 남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사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분은 저렇게 행동하네,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조금 안다고, 자기가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또 자기는 거룩하다고 라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속도 모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 보고 지키라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아닙니다. 목사가 판단하라고? 아닙니다. 당회원들이 판단하라고? 아니라는 것이죠. 지키라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주 앞에서 낮추어야 되는데 판단하기에 너무 바쁜 인생들. 11절과 1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거울에 비친 내 외적인 비지블한 그 보이는 얼굴만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손짓하고 발짓하고 내가 걸어가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앞에 낮추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들 내보내라, 판단하는 사람들 너희들 이렇게 벌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 그렇게 심플한 내용이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 지금 도대체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너는. 그래서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 11절과 12절 이후에 13절부터 5장 6절까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슨 말이 나와요?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남 판단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돌아보지 않아. 우리는 때로는 정말로 그렇죠. 성경이 없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길거리에 침 뱉으면 안 되지,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 신호 위반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기본적인 건 다 안단 말이죠. 남을 판단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저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기를 판단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기는 거룩한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있을지라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위험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내 양식 삼아서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돈 버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때 보부상이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잘 모르지만 드라마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이거 뭐 메고 막 어디 다른 마을에 가서 뭐 물건 파는 사람들, 그 비즈니스 하는 거.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을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또 어떻게 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는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 예루살렘을 고향을 떠나서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 다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플러싱에서 제가 충신교회 목사라고 드러내면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학교도 가야 되죠, 가정도 돌봐야 되죠.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일불 한 장 떨어뜨려 주지 않고, 그때 제가 한 달에 파트타임 사례비 500불 받을 때였습니다. 500불 받아서 50불 11조 띄고, 그리고 50불 나누어서 4주 헌금하고, 그리고 400불로 살 때였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혼자 살 땐 그나마 괜찮았는데 결혼을 했더니 이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찾고 찾았어요. 항상 안 되는 거는 그런데 무슨 일 하세요? 뭐 공부하세요? 제가 좀 목사 되려고 신학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냐고. 그러면 안 되겠다고.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목사한다고 갈 거 아니냐고. 그렇게 퇴짜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 동네에서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 그들이 이 보부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정이 돈을 모아서 우리 유전사님에게, 요즘에 유전사님 얘기 자꾸, 죄송합니다, 자꾸 많이 해서, 모델로 제일 적격이셔서 또 마음이 넓으셔서 다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돈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10,000불씩 모았어. 그래가지고 유전사님한테, 전사님이 우리 세 가정 다 책임져 주세요. 이 3만 불 가지고 하여튼 지지고 볶고 하여튼 해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세요. 전도사님 사명을 가지고 여기서 물건을 저기 어디 가가지고 띄어가지고 이제 저기 뉴저지 가가지고 거기서 팔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자 인물 있죠? 자줏빛 옷감 장사 루디아. 바로 루디아가 이 보부상, 이 연합체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나 사도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지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너희들이 서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렇게 자식도 키우고 또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또 너희들이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일하면 반드시 수익이 있으리라, 이를 보리라 그러면서 떠나고 하지만 정말 너희 인생이 그거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5장 1절에 부한자들아 이렇게 들으라 부한자들아, 경고성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들었던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을 향한 호칭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 시험 들게 하고 또 시험 들었던 사람들, 쌍방의 문제, 또는 교회 안에서 4장 1절과 같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다투고 쌍방의 문제, 또는 어떤 사람이 편견하고 차별하는 문제, 한쪽 편의 문제. 저 같으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에 걸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그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옆에 교회 가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해서 저는 함께 못 간다 그럴 것 같아요. 무릎 흘려놓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세요.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의 리더십에 복종하지 못할 거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전히 그분을 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다려야죠. 한 번, 두 번.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교회의 리더십에, 영적인 질서에, 교회의 질서를 깨는 분은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순교하신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형제들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라고 그들을 계속 돌아오도록 외치고 또 돌아오도록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5장 1절에서 경고한다. 들어 부한자들아. 비즈니스 하면서 또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어카운트에 돈을 채워 소위 부자라고 들리우는 너희들 잘 들어. 경고야.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뭐 망하게 해주시겠죠. 주님의 뜻이면 이거 뭐 막아주시겠죠. 주님의 뜻이니까 이 정도 했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주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자꾸 함부로 사용합니다. 이거 오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죠. 만약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희생을 강요하고 정말 여러분의 물질을 내어놓아야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귀한 자식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간다면 그때 주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돈 벌어서 뭐 할 거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멀리 가서 돈 벌어 오면 뭐 할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 전사님이 뉴저지 가서 돈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헌금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가족도 돌보고 그 물질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지금 물질에 빠져있는, 돈에 빠져있는 그 부한자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앞에서 낮추지 못하고 세상 정욕으로 말미암아 서양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들으라. 너희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쌓을 것은 은행 어카운트가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내가 설 수 있는가? 이
믿음을 쌓으셔야죠. 믿음을. 할렐루야. 그런데 재물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만 잘 안 하면 거룩한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그래도 잘하는 것이지만 하라는 것이 있어.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해라. 사랑하라. 복음을 전해라. 이거 하라는 거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선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선이 나오면 항상 뭘로 대치해서 해석하기로 했죠? 복음. 이거 제가 9년째 외치고 있는데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시죠. 복음. 착할 선으로 되어 있어요, 한문으로는.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선이 아니죠. 윤리 도덕적인 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을 살리는 선.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복음으로 대치해서 우리가 복음을 행하지 않으면 죄인 것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 자체가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1643년부터 약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개혁주의의 역사 가운데서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 5, 6년 동안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책 다 읽기 힘드니까 이걸 좀 요약하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임직자들,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임직자 훈련 때 제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그것을 대요리, 소요리 문답으로 만들어서 질문과 답, 질문과 답, 질문과 답, 질문과 답 이렇게 쉽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15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5세 이하, 여기 15세 이하 없습니다. 다 15세 이상입니다. 15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임직자분들 이거 제가 다 프린트해서 나눠줬어요. 이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전문이 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제가 임직자들에게 줍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이 정도는 어느 수준이에요? 어린이 수준. 어린이 수준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들이 이 정도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삶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빨리 답해 보세요. 15세 이상 어른들.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하고 물론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드는 시간은 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어쨌거나 그 어른들이 1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살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표현해야지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해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첫 번째 꽝!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니? 정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15세 이하 다 영어권이라서 못할 수도 있지.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영어로까지 해드렸어요.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설명했죠? 영광을 올려드리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영광을 올려드릴 뭐가 있어요. 우리 연예인들이 수상하면 그래요. 이 모든 영광을 우리 미용실 운영하시는 우리 유 원장님께 올려드립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 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 자기의 그 작품, 그 뭔가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설교 마칩니다. 이제 파송식이 있으니까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할 때 그러면 나는 뭘 드려야 돼요? 뭘? 나를? 돈을? 시간을? 어린아이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어린아이가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어린아이가 울면서 회개하면서 저 죄인입니다 이러나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어린아이가 이게 돈인지 이게 그냥 종이짝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이게 진실인지 내 아버지가 정말 진짜 아버지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헤매고 길 잃고 넘어지고 아프고 배고파해서 울지라도 아버지는 그 자녀를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버지가 정한 자식은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한다. 그게 영광을 올린다. 아이들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부모 말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지만 내가 지금 돈 버는 어른도 아니고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영광의 제물이 되셨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바로 그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돈 벌고 계십니까? 왜 일하고 계십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 놓으면 뭐합니까? 내 영혼아 오늘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텍사스 캠프 미스틱 그 어린 생명들이 하루아침에 폭우가 내려서 그냥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새 가족 신방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같이 신방하고 라이드 하다가 저 배불바드 근처까지 갔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아주 그래가지고 뺑뺑 돌아가지고 교회까지 오는데 10분이면 올 거리를 40분이 넘게 걸렸어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인생이.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여기 지나가다가 이게 차 쓰면 어떡하지? 와 우리 권사님하고 갇히는데 야 이 물이 더 불어나면 이런 두려움이 살짝 밀려오기도 하더라고요.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돈 버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건강 열심히 챙기십시오.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이 단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 부자들과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래도 여러분은 이 정도 먹고 살잖아. 근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는 그래도 신분에도 있지만 그 신분 없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가끔 한국에라도 가는데 전혀 한국을 수십 년 동안 못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판단, 정죄, 비방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보지 못하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삶,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아버지 하고 다시 기도하며 일어나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